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향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주의 무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사슬대사 저희들을 주께 메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줄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1절과 3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2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안에 남편을 대배도 무방합니다. 남편을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은총을 받은 자이다 하는 말씀이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말미암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잠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죠.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슬기로운 아내 대신에 현명한 남편을 대입해도 무방할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현명한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기업, 유업이 되겠지만 슬기로운 배우자는, 현명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아내를 얻은 자, 남편을 얻은 자는 복을 얻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에 ABC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참조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ABC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A는 age, B는 beauty, C는 character, D는 degree, E는 economy, F는 family,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age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년 이내는 괜찮겠지만 20년, 30년 딸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심지어는 손녀뻘 되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남자도 있기는 합니다. 한 장로님이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북에서 이제 이남해 와가지고 어떻게 혈혈단신 이남을 하셨는지 그 아내와 자식들을 이북에 두고 오셔서 수절을 한 거죠. 정절을 지키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몇십 년을 사셨대요.
근데 80대가 되셔가지고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전에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북을 방문해서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를 품에 안고 누가 이렇게 먹여서 길렀느냐, 누가 이 옷을 입혀줬냐 했더니 아이들이 장군님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미 쇠뇌가 돼가지고 다 이건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건 내 아들,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손주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분이 미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 동안 혼자 사시다가 이북에서 실제로 가족들을 만나보고 너무 실망, 환멸한 나머지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시켜가지고 신부감을 들이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뭐 한 60대 이렇게 되는 여자를 구해서 이제 만나게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아니 60대 70대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20대 30대를 데리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80대 분이 30대랑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같이 살다가 몇 년을 더 살겠는가?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막 부득불 우기면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은 결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에이지가 중요하죠. 에이지가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에이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B, beauty.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에 끌리죠. 매력에 끌리고. 하여튼 미모가 중요한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C는 캐릭터, 성격, 인품을 말하죠. D는 디그리, 학위를 말합니다. E는 economy,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를 만나려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 아니겠어요? F는 family, 어떤 가족,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 그것이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런 기준이 새삼스럽게 필요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은 필요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제 며느리를 보실 분, 사회를 보실 분, 그것도 더 지나간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손자, 손주 며느리, 손주 사위를 보실 때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의 비율이, 미모, 외모를 우선적으로 보고, 여성들은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 그것을 배우자 조건에 제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죠. 성경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중시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잠언 31장 3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Charm is deceitful and beauty is passing 이라는 말씀인데, 매력이라는 것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거짓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beauty is passing, 아름다움은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게 되죠. 왜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불신앙 또는 무신론에 빠져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탁월한 목회자 겸 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이고, 영국이 낳은 가장 탁월한 전도자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조지 휘필드가 아주 노총각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 방문해서 그의 아내를 보고 내가 저런 여자만 만나면 내가 당장 결혼하겠다 했었던 사라 에드워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를 말합니다. 조지 필드가 말하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아름다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데 누구를 찾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사는 자를 발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배우자의 조건의 ABC를 사람들은 카운트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여러분이 손주 사위를 보시거나 손주 며느리를 만나시거나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걸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거 하니? 그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는 얼마 있지 않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하나님께 줄곧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인생을 살아갈 터이니 그보다도 확실한 배우자의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1장 45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자 대신 남자를 대입해도 무방해요. 믿은 남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들, 무슨 일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르실 때든 손주들의 배우자를 고르실 때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의 조건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세상은 늘 요동을 치지만 또 늘 변하지만,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사는 그러한 자를 찾아서 자녀들의 배우자로 또는 손주들의 배우자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셋째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입장을 할 때, 그때 그 주리 앞에 서기 직전에 딸을 장례 사위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건네줄 때 아버지 마음에 가장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너 내 딸 데리고 가서 울리지 말아다오. 한평생 온유하게 젠틀하게 이 아이를 대다오. 그런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혈기 부리고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고 아내 사랑할 줄을 모르는 남편은 아무리 유능해도 무슨 남편 자격에 모자라는 거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세 가지 배우자의 조건. 남자든 여자든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 셋째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 그것이 갖추어진다면 나머지 A, B, C, D, E, F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 우리는 뒤에 와야 될 것을 먼저 고려하고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니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물려받거니와 슬기로운 배우자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미 그런 배우자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은 정말 이미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배우자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손들에게 배우자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배우자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의 복을 주시고 저희 손자 손녀들에게도 배우자의 복을 주시고 저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복을 주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